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전도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복음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같은 내용으로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참 우리가 궁금한데 저도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도를 나가서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주로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했냐면 이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이렇게 조그만 책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만약에 이걸 믿으면 당신도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큰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의 문화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면 아마 대부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주면 창조니 예수님이니 부활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발전한 이 세상에서 구글 치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나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냐라고 아마 보통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반대로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반대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한 질문이 또 같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잘 안 들 수가 있지만 한번 성도님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쉽게 대답을 하기는 어렵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믿어졌던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다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능력,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또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능력은 우리 아까 권사님도 말씀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이제 영어로 born again,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나의 거듭남,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말씀이라고 믿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의미나 이 효과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그 긴 생활 속에서 이 중생, 이 거듭남은 사실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거듭나는 것이 바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거듭남이 주는 유익은 사실 큽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없으면, 중생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거듭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 이 중생을 우리가 함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영광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또 금으로 막 주장했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낙심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면은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을 찾아주셔야죠. 그렇죠? 자기 나라를 다시 찾아주셔야 되고 또 그 잃어버린 영광, 성전도 다시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들의 땅으로. 참 신기하게. 그 왕이 어떻게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땅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잘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나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했습니다. 원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 25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의 모습이 더러웠다. 그리고 우상 가운데, 모든 우상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굳은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이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 renew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예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속사람으로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함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기적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더러웠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도 새로워져야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더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옛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의 명칭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고 타락했던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냥 일부분만, 그냥 예수님 못 믿는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마음 뜻하는 것, 내 입술, 행동,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감정, 몸까지도.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됐습니다. 늙어서 아프다 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은.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 목적이 있죠. 사용 목적이 있죠. 만약에 청소기를 만든다고 합시다. 베큐um 클리너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의도한 것은 이렇게 청소기를 쓰면은 먼지도 잘 빨아들이고 소리도 이 정도 나가지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먼지도 잘 빨리지도 못하고 소리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어노잉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청소기는 뭐예요? 더 이상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고장난 물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고 우리를 오염시킨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쫓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죄와 쾌락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렇지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음,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거듭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때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듭남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어서 다 오염되고 뒤틀어져 버렸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가 추구하는 것,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 벗어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영과 마음 무엇인가? 우리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새 영과 새 마음은 무엇인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모습, 겉의 모습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떤 패턴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회심하게 되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는가? 바로 내적인, 영적인 것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 새 마음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주시는가? 26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속에 있는 심장. 그런데 그 심장이 어떻대요? 굳은 심장이다. 굳은 심장. 돌과 같은 심장이다. 자, 우리 심장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죠. 피가 못 돌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심장을 부드럽게 하시고 살아서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어진 심장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그냥 성경 한 구절 주더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새 영, 새 마음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말씀 한 구절을 주더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박히게 되고 또 살아 숨쉬는 그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영, 새 마음.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이 살아있는 심장.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새 영, 새 마음인가?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다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좀 시큰둥했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 노아의 방주가 어쨌느니 예수님이 부활했느니 베드로가 물에 걸었느니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진짜 같아요.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신 마음이고 새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거듭난 거를. 내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자기는 믿고 싶대요.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다니는 거 좋다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누가 언제 거듭나고 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로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면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오히려 적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내가 새 형,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신 또 새롭게 하신 은혜예요. 본문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내가 죄로 실수해 넘어졌을 때 너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비록 내가 쓰러진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담대한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듭날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심장을 주십니다.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적,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만족해 하시고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 내 안에서 내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주는 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거듭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동시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막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예수님을 막 치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 답을 합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거듭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았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어린애들이 이게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들이 가르쳐 주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말씀을 보고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1차적인 이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전에는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많은 선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죄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죄라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히브리적인 관념은 이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타겟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다가 쏘는 거예요. 빗나가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벗어난 것.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 다시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관역을 다시 조준하고 또 방향을 바꿨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어찌할꼬 하면서 내 죄가 이렇구나 그냥 한탄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다짐하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에서 진짜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 죄의 방향을 반드시 바꾸고 또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27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회개를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요새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제사에 대한 규례들. 근데 거기 보면 제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똑같이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죄, 이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이제 속죄제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그냥 제물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의식만 행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짓는 그런 죄들 있죠. 서로 잘못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똑같이 소를 태우고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잘못한 것, 만약에 형제에게 뭐 손해를 입혔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줘야 돼. 가서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직접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일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도 말로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회개는 참으로 우리 이 성품에 따라서 쉽지 않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도 있고 또 알았어도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회개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더욱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믿고 싶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물론 잠시 잠깐은 우리가 멈출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혹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듭남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기적이다. 내 거듭남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놀라워하고 또 그 거듭남이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새로워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